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줄글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할 데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아멘. 이번엔 찬양 1절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은 주님만 생각해도 기분이 좋습니까? 주님을 생각할 때 기쁨이 넘칩니까? 주님을 배울 날이 얼마나 좋을까? 주님 뵈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나는 주님 오시면 주님이 나를 보고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비가 덜 됐다 하는 생각도 스스로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보기 전에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 우리 성경책을 펴면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 사이에 빈 책이 있습니다. 빈 공간. 그 빈 공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라기가 끝나고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이 기간을 뭐라 그럴까요? 저기 적혀 있습니다. 400년 침묵기라고 이야기합니다. 400년 침묵기 동안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셨는데 이때 하나님은 놀고 계셨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헬라라는 나라를 통해서 언어가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가든지 의사소통이 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서 길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편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사이 헬라와 로마 사이에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잠시 해방기를 가지는데 이 해방의 기간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집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리스도가 오실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메시아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여자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 마태복음 읽었는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유대 베들레헴 땅에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천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찬양 소리를 듣고 목자들이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합니다. 오늘 말씀은 언제 일어난 일일까요? 이 사건이 다 끝나고 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렇게 묻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반응이 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합니다. 소동했다는 말은 발칵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물이 잔잔한 호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꾸러기 아이가 가서 돌을 빠뜨립니다. 하나 던지면 퐁당하고 말 것인데 돌을 막 계속 퐁당퐁당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막 난리칩니다. 그런 모습이 지금 소동한지라 하는 말과 같습니다. 동방박사가 조용했던 예루살렘에 돌을 던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헤롯이 정신을 차리고 사람들을 부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런데 잘 보시면 질문이 다릅니다. 동방 박사들은 뭐라고 물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헤롯은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한번 물은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답을 찾을 때까지 야! 그리스도 어디서 나겠노? 어디서 나겠노? 빨리 하게라 빨리. 어디서? 빨리 하게라 빨리. 이렇게 계속 물은 겁니다. 헤롯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메시아를 말합니다. 이렇게 물으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헤롯의 질문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라고 물었을 때 제사장 서기관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말씀까지도 다 들이대 줍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부터 우리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을 제대로 떼야 됩니다. 눈 감지 마시고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굴 기다렸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동방박사들이요.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람들이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헤롯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진짜 경배하러 가려고 그랬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헤롯은 독한 사람입니다. 시독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시독하냐 하면 이 유대인의 왕, 자기가 이 분봉왕으로 있는데 이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죽입니다. 자기 아들도 죽입니다. 왜?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 아들도 죽이는 독한 놈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잘립니다. 그러니까 죽여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든지 그리스도든지 뭐가 되든지 관계없습니다. 모가지를 쳐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일 계획을 세워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헤롯이 왜 안 따라갔을까? 따라가가지고 예수님 목을 쳤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참 희한하게도 안 따라갑니다. 나중에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싹 다 죽이는 것이 2장 기장에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독한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독합니다. 이 사람은 메시아든지 누구든지 관계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이 하는 행동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몇 명일까? 예전에 우리가 부르는 아까 중간에 불렀던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불렀다가 지금 뭐라고 불렀을까요? 동방엑소 박사들 귀하게 바뀌었습니다. 왜냐? 몇 명인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조금 전까지 따라왔던 별을 보고 헤롯에게 물어보고 답을 찾고 나왔는데 조금 전까지 인도했던 별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따라갑니다. 근데 어느 곳에 딱 가니까 딱 섭니다. 그리고 그 별을 보고 선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다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박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메시아라는 걸 알았을까요?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을까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도 모릅니다. 그런데 별을 관찰하다 보니까 희한한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왔습니다. 유대 땅에 있는 것을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다 하는 걸 알고 찾아왔고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입니다. 오늘 2장에서는 그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 오늘 등장인물 중에 엑스트라 비슷한 사람들이 또 있는데 대제사장, 서기관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뭐 했을까요? 소동했습니다. 맞습니다.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라면 뭐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찾아가야죠. 우리도 얼굴이나 한번 봐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가까이 있다는데 가서 얼굴 보고 선물이라도 하나 줘야죠. 그게 우리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 아닙니까?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반응이 소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안 나오니까 뭐 사람들이 안 갔다 딱 잘라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우리가 딱 보기는 어떻습니까? 저는 딱 보기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경배하러 안 갔다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자기 입으로 메시아라는 말도 다 했고 예언된 말씀도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다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야 안 되겠습니까? 모르는 사람도 가는데 기다리는 사람은 더 가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코로나라 해도 좀 조용하면 가봐야지. 이게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걱정되고 염려됩니다. 전염시키 가시고 걱정되고 염려되지만 그래도 가보긴 가봐야 안 되겠나. 이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소동했습니다.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메시아에게 가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방박사들 한번 따라가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길을 찾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쫄쫄쫄도 따라가 봐야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경배하지 않았을까요? 왜 안 갔을까? 왜 우리는 안 갈까?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당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눈에 권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람들 눈에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삶을 살아가기 힘듭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눈을 뜬 실로암의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어머니가 이 아들 어떻게 눈을 떠졌나 하니까 모르겠는데요. 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 설명이 나옵니다. 잘못 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삶이 속들이 날아가 버립니다. 나는 그 사회에서 완전 왕따가 되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할까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합니다. 그들의 권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새로운 왕, 메시아가 오면 그걸 다 내려놔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반갑지 않습니다. 태어나는 게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가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 강르는 겁니다. 태어나든지 말든지 그 사람은 알아서 사는 거고 나는 지금이 좋으니까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일반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씀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거는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도 똑같이 적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홍수가 있다는 이야기. 노아가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기에 우리 지금 서산 중턱에 좀 배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것도 쪼매난 배도 아니고 사람들이 볼 때 다 보이는 크다란 배. 차가 미쳤나? 우리 할배가 미쳤나? 우리 아들이 미쳤나? 우리 손자가 미쳤나? 막 지금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외남 인구보다 조금 더 많을까요? 그 사람들이 보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많어. 그럼 노아가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 만들라 하더라. 홍수가 생긴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노아도 들었을 겁니다. 노아를 통해서도 들었을 겁니다. 노아가 홍수가 다 돼갈 때, 배가 다 만들어져 갈 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뭐 한다고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먹고 산다고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이 소동쳤습니다. 요동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 때문에 안 갔다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들고 시집 가는 것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지금이 그 상황입니다. 자기 삶에 빠져서 기다리던 메시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노아 홍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그 일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자기 지위, 명예,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 일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눈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에 빠져 내가 가진 것에 빠져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 성탄의 사건을 소개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 몇 명인지도 모르겠지만 그 동방박사들만 경배하며 예물을 드린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 초림은 끝났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오심은 끝났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오심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처럼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TV에 뭐 갖고 싶으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지구가 멸망한다면 아니면 어떤 내가 지금 당장 죽어야 된다면 이야기하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장가도 안 가봤는데, 나 시집도 안 가봤는데, 이게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지금 똑같은 말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쪽에만 쏠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처럼 먹고 마시며 우리의 삶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 예를 쓰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로마서 1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베드로 전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지금 때를 알아야 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눈을 떠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아 사건 이렇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세상에 빠져서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 하나님을 보지 않다가 망했습니다. 일상의 삶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죠. 맞습니다. 분명히 먹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완전히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던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때는 놓쳐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부활하실 때 그들은 믿었습니다.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믿었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로 눈을 들어 바라보고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처음 불렀던 찬양,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5절에서는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우리의 기쁨 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기대만 하고 있다면 망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빠져 내가 가진 것에 빠져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으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일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멀리 했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으로 세상에 완전히 빠져 살지 말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